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원래 본문은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러 정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부른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 오랜 망명 생활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루 속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블레셋에서 1년 반 이상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때문에 싸움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매우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려온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사울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 편할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가 있지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숨 쉴 틈도 없이 왜 이렇게 저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단지 어렵고 힘들게만 느끼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크게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겼던 다윗의 입장에서 전투하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얼마든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신을 비록 박해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사울의 죽음을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죽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 개인적인 원수가 제거된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서거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원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죽으면 죽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을 괴롭힌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라고 떠벌리며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사실 이 사울이 죽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여서 원수를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원수 사울에 의해서 내쫓기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 이제 오늘로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패한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내걸리게 된 것, 그리고 사울의 갑옷이 아스타롯 신전에 전시된 것은 교회가 이방 나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겪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한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범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신 그 내용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당했다 하는 그것보다 공적으로 그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기에 집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 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망명을 해서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하면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의식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인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 건너 불경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몸은 비록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이해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왜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입증이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과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다윗이 그 공을 치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아말렉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킹메이커로서 명실상부한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갖지 않았을까? 과연 그는 성인 군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실은 자기 안에 살아있는 복수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한 감정 또한 미움의 정사와 싸워서 이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결정하는 생활입니다. 마음 같았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그러나 마음이 뒤따라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다윗이 부른 애가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사람 몇 사람 죽었다는 소식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립니다. 너무 자주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사실 우리는 그런 소식에 매우 둔감해졌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 그거 참 잘됐다, 좀 시원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4차례 전해 듣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어린 아이의 죽음이었고 네 번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애가를 부르지 않았던 다윗이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는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남들이 바라볼 때는 모순이에요. 역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치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부른 슬픔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나 혹은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유대민족의 중요한 일을 기록한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살의 책이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의로운 사람의 행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 다윗이 지은 애가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살펴보면서 원수에 대한 신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이 자신을 추적할 때 괴롭고 힘든 마음을 시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압살롬의 박해를 피하여 지었던 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슬픔의 노래, 곧 애가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가를 통해서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다윗이 부른 애가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인 애도의 차원에서 지은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이 할례 없는 이방 족속에게 패배당한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 이스라엘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든 애가의 내용 어떻습니까? 악신에 들려서 미쳐 날뛰었던 사울, 두 번씩이나 살려줬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은망덕한 원수 사울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봉하사 심판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느냐?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선 19절에 나온 바대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원수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자기 수행 비서 한 사람을 대동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을 괴멸한 요나단이야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울까지 그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로 바라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은 악한 자요, 요나단은 선한 자라고 나눌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선하게 대했는지 이것과 관계없이 원수나라와 싸웠다가 전사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용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각각 왕과 왕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적 수준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위치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을 싸우는 무기로 표현했습니다. 22절에서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활은 싸움터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적어도 사울이 전사했지만 패배당하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했던 사울이지만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애가에 나타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명분, 명예, 우리의 업적, 여기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불평을 하고 폄하하면 그냥 화를 내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했을 때 지은 시편 3편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즉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당해왔던 그것보다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방 나라에 짓밟혀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신자가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이 악하고 부패한 자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울을 비난할 수 있었지만 비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나 자신이나 다 죄인이고 무엇보다 비록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깊숙이 경험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적어도 그런 수준의 넉넉한 마음, 그런 수준의 관용과 아량은 보일 수 있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만약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증오심에 불타서 사울과 싸워서 죽이려고 했었더라면 다윗의 삶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덤벼들었더라면 평생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을 것이고 그의 삶은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내쫓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고통과 분노의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손길에 사울을 맡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이하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나단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악신에 들려서 미쳐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를 사랑했던 반면 아비 사울은 그런 안목을 갖지 못했고 그리하여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울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다윗을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 때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단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이때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비들이여, 자녀로부터 이런 헤아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비를 헤아려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자녀를 헤아리고 자녀의 그 아프고 힘든 사정을 헤아릴지언정 자식이 부모를 헤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갖추지도 못하고 미쳐있고 악신에 들려있고 자신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뒀다고 볼 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법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싸우러 나가자 그랬을 때 요나단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나 나가서 싸우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사울이 싸우는 싸움터에 나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23절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빌미로 부모를 대충 섬겨도 될 것이라는 착각은 성경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우 곤혹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 가운데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동생의 성소수자 편드는 분들을 보면 이런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하죠. 다윗이 동생의 자였다든지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에게 보고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 언급되고 전후 문맥 없이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 홀로 나셨죠. 요나단도 적진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동하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은 자신과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창이냐, 함께 오래 지냈느냐 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한 그 경력을 가지고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견지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얼마냐, 그의 지위가 뭐냐 관계없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교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권을 계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다윗이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의 무기와 허리띠를 사울에게 줘버렸습니다. 군인이 칼과
총과 무기를 준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내 용 요나단이여라고 슬퍼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 아가서 말씀에 의하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소년이 전해준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치심으로 다윗을 망할 것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사실 사울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견대로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었구나.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가가 아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데 감사의 찬송이 아닌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노련한 정치가로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입니까?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는 척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악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울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심판받기를 다윗이 바랬던 것은 이런 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차원에서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개인적인 증오와 원한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자신이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결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여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중직자가 되어도 교계에 큰 일을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치하해줘도 이런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 기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교회를 위해서 싸우던 용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세력에 패배당하여
모욕당하고 짓밟힌 그 슬픈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맺힌 원수라 할 수 있는 사울에게 일체의 개인적 원한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성품, 이런 덕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를 매우 깊이 존중하면서 그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소년을 책망하여 죽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로서 행한 공적인 권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아말렉 소년이 전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아에게 치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셈이 됩니까? 다윗은 한낱 원수를 멸하고 왕권을 거머쥐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고 견뎠는데 사실 다 그렇게 한 것은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일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내를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꼭 죽을 때만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처리되는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멸하고 왕권을 거머쥐는 일에 마음을 가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탄의 시험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절하기만 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시험이 다 어떤 거예요? 한 번만 양심을 굽히라. 그러면 일생일대 한 번 질 수 있는 손 질 수 있다. 당신이 그토록 오르고 싶은 자리 오를 수 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험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기뻐 뛰었더라면 사울에게 속한 베냐민 자손을 비롯한 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모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하여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치리 행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10지파 사람들이 노, 아니요 라고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유혹을 물리치고 메시아의 자격을 구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게 하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원수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면 과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메시아는 원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원수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다면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이름에서 다윗이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수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바라본과 동시에 죄인이 죄 중에 망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믿고 죽이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가 제거되었을 때 그조차 기뻐하지 않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위해서 친히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오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마음에 간직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주신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감사 안고 받아주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